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는 1월 1일 신년의 첫 공휴일을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하루 한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인데요. 올 한 해도 아침마다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친근해지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또 풍요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침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2024년의 첫 우리 하루 한 말씀에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에게 빌린 나귀를 타셨죠. 장군이나 황제가 타는 백마도 아니었고요. 기마병들이 타는 멋지고 큰 말도 아니었습니다. 냄새나고 볼품없고 키 작고 빈약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이 나귀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깔아드립니다. 그러나 나귀 탄 예수님이 도성의 대문에 들어오자마자 군중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왕 취급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하니 완전 아수라장이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소리에 만세 만세 다윗의 나라 독립만세 이스라엘 왕 하지를 않나. 이건 완전히 데모입니다. 이 행렬이 성전까지 오는데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뇌부가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기득권층에게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음모를 꾸미며 여기에 대응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대모대와 함께 여세를 몰아 첫 번째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집이고 엄숙한 집이고 성결하고 깨끗한 곳이어야 되고 종교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성전들은 고요하고 조용한 그리고 거룩한 기운이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들은 지금 물건 파는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로 넘쳐났고요. 물건 사는 사람들이 로마 돈을 유대 돈으로 환전하느라 정신없는 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율은 무시되고 환전상들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광경에 격분하신 예수님이 소리치십니다. 성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소리치십니다. 그리고는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죠. 여기서 어떤 두 가지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통적인 성전,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환전상들과 장사치들이 모인 강도의 소굴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어떤 곳입니까? 제사와 교제, 그러니까 예배 드려지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통해 작업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교제권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반면에 강도의 소굴로 대변되는 지금 성전의 현실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업적인 공간,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성전을 가득 채웠을 때 주님은 분노와 사랑의 채찍을 높이 드셨습니다. 15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이 죄악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 반복되었을 때 주님은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개혁가들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역사, 타락한 제사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외쳤던 선지자들의 목소리, 여기에 우리의 눈과 귀를 돌려야 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며 어린아이들까지 모여들자 그 모습의 성전의 지도자들과 당시의 기득권층은 대단히 불편히 여기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의하죠.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소설을 보면 형제의 대화 가운데 대신문관이라는 내용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세빌라 지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교권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신앙과 교리를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순진한 민중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화형에 처해지고 있는 그 교권주의가 대단히 강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재림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추기경이 민중의 소요를 일으킨다는 죄목으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곧바로 체포에 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때 으슥한 밤에 불빛에 반사된 추기경의 긴 그림자를 대동하고 감옥으로 찾아와 예수님께 왜 다시 나타나셨냐고 예수님을 비판하며 힐난합니다. 이미 1500년 전에 천국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교회에 넘겨주셨는데 이제 와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놓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지적하면서 우매한 민중들은 자유보다 빵을 원한다. 말씀보다 기적을 원한다. 메시아보다 눈에 보이는 교권을 섬기는 데 익숙해 있다. 주장하면서 당신이 다시 나타나면 이 모든 것이 깨지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항의하죠. 그 이야기를 아무런 답변 없이 다 들은 예수님은 가만히 추기경의 볼에 키스를 해주십니다. 그러자 흠씬 몸을 떨던 추기경은 예수님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죄인 예수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욕망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시냐고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하던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히 말씀하시죠. 1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뿐 아니라 병자들과 약한 자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이 환영받고 서로를 사랑하고 치유받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른들의 권력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 환영받는 곳입니다. 권력이 사랑보다 앞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으로 장사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교회를 통해 충족하려는 이들이 독차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며 첫 번째로 시작되는 하루 한 말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내 욕망으로 채워진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어미한 채찍질 가운데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정화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순전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작은 요소인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그러므로 인해 이 땅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누구든 환영하고 사랑하고 만민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과 분리되게 그 어떤 모임보다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믿음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나의 욕망이 투영되는 장소인가요? 아니면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션 플랜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개혁을 위해 기도하기, 교회 안의 약자를 위해 중보하기, 그 무엇보다 새해 첫 하루 한 말씀의 실천사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하게 개혁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고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이 환대받고 환영받는, 그래서 우리 안에 약자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 또 신분이 없는 분들, 보살핌과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